오늘은 산상수훈의 앞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팔복에 이어서 7장까지의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주후 30년경에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의 그 산상 설교를 신학자들은 산상보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보배로운 교훈이다. 세상에 보배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얼마나 보배롭고 축복이 됐는지 산상보훈이라고도 했고, 또한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과 같다. 또한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했습니다. 대헌장이라는 것은 왕의 문서를 말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고의 삶의 원리와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여러 가지의 많은 주제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팔복, 8가지의 복, 분노, 간음, 맹세, 원수사랑, 구제, 주기도문, 바른 금식과 바른 물질관, 그리고 비판, 기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내용의 주제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 주님께서 갑자기 사역을 하시다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에 3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셨는데,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시대에 참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참 힘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져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니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보다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다는 소문이 막 늘어나니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 들었는데 주님은 거기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시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천국 복음이나 진리의 말씀보다는 병 고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의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들한테는 땅의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것, 또한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 뭐든 하는 일이 형통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린아이들 보면은 선물을 사다 준 엄마 아빠보다는 선물 자체에만 관심이 더 있을 때가 많은 것처럼 우리들도 종종 그 모든 신령한 은총과 또 하나님의 은총의 그 축복들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다 허락해 주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우선순위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과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보다는 병 고침과 물질의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요 천국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을 이제 믿게 되면은 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땅의 것만 먼저 구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으로 홀로 가셨는데 거기에 따라간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거기에는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라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팔복부터 시작해서 또한 7장 마지막 부분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산상수훈의 그 요점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이 목사답게, 교회 직분자들이 직분자답게, 성도들이 성도들답게 사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 좀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은혜와 또 말씀, 축복을 우리가 받지만은 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되어 가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죄를 회개하고 삶을 바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은 참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직분에 합당한 그런 모습의 삶이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백성들을 형편없이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기관이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건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훼손되어지고 오히려 복음에 장애가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우리가 손에 성경을 들고 주일마다 오는 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것 말고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남들이 욕할 때 똑같이 욕하고, 남들이 화낼 때 나도 화내고, 남들이 속이면 나도 속이고, 또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다 하려고 그러고,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다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면서도 더 많은 것을 이제 가지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급히 분내고, 우리의 언어가 순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이 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스펀지가 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피차간에 상처를 많이 입고 힘든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외면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만큼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다른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참 칭찬하고, 또 교회가 그런 곳에 나도 좀 가보고 싶고,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럴 때에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건데, 그런데 우리들한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주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기준을 자꾸 낮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교회가 세상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예수님 기준에, 말씀의 기준에 맞추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하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또 교회에서 도입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런 공동체인지 때로는 분간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중요한 일을 해도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게 전파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분이 친히 사셨던 삶의 기준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가르치신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신 말씀대로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특히 공생의 사역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시는 그 길들이, 십자가의 길이 참 가시밭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단을 대적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승리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도 저 사람들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나도 비난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이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까지도, 부자들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하여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참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한 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변화와 능력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인격이 어느 정도 자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자라서 또 그런 주님이 사셨던 그런 삶을 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이거 안 된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안 되지만은 성경은 역설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면 그때는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숙하지도 못하고 또 흠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주님을 닮아 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좀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 가지의 변화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부분 다 되셨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 여기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무엇에 두고 있는가? 세상은 많이 배우는 거예요. 학식, 또 물질, 명예, 여기에 온 에너지를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그것을 통해서 삶이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 중요하죠. 배워야 되죠. 물질에 참 부족함이 없어야지요. 또 명예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 추구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가치가 되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도 동참했던 사람이고,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는 회개를 통해서 그의 인생관 전체가 다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였던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8절의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탁월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지, 내가 지금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명성이나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3장 7절 이하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할례 받은 자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태어난 집 남자아이들은 8일만 되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렇게 그들은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요 자랑거리였어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 후손이요, 또 왕을 배출한 지파의 출신이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여기서 사울도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이 아주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이것은 히브리 땅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 헬라의 말, 그 다음에 아람어, 이런 그 언어에 출중했다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내세울 것이 많은 바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런 것은 모든 율법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자신도 당대의 가장 훌륭한 스승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으로 모든 율법에 자기는 통달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백성들이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고 자부심도 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가치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거리가 되었다. 그 율법 때문에, 율법의 지식 때문에 결국에 그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직분,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참 불행한 일인 것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많은 중요한 직분을 가졌어도, 제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이 혹시라도 주의 일에 발목을 잡는 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건강한 몸은 왜 건강해야 되느냐? 오래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이 지식도 하나님 위해서 쓰게 하시고, 제 건강한 몸도 주님 위해서 쓰게 하시고, 저에게 주어진 물질도 주를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 자세. 우리도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참 얼마나 이기적인지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거나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작은 거 하나하나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일 때가 많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멀리 보면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도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받는 데만 유스도 돼가지고 교회에서도 늘 받기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 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잖아요. 주 예수의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잘 불렀던 찬송이 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그 시를 작곡한 사람이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가수죠. 이 사람은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가 104세를 사는 동안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그는 찬송을 부르며 살았던 사람인데,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60년 동안을 찬양으로 봉사를 한 사람이에요. 말이 그렇지. 6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자들이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 아름다움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참 가슴이 좀 답답하고 힘들 때 있었어요. 뭐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래서 명예와 부귀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우리는 못 바꿀 때가 많지요.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런 부분도 명예욕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맨 마지막 우리 또 마지막 찬송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찬송을 선택을 했어요. 이 찬송을 신학교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이 불렀어요. 거기 보면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신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목회하면서 잘 많이 못 불렀어요. 왜? 자신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다 지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소돔 같은 그런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우리가 찬송을 참 많이 부르지만 찬송가의 가사를 따라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또 실제 삶 속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찬송은 그냥 하나의 노래 정도로 생각하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두 번째는 성품의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들 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세여 주님으로 다 영접하셨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죄사함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성품의 변화가 있는가? 내 인격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예수 참 오래 믿었고 교회 출석도 오래 했고 중요한 직분은 다 가졌지만 변화되어 가는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보여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과 또 타협을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뭘 가리킵니까? 사랑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우리한테는 희생적인 그런 부분, 그런 사랑이 참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 희생적인,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희락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이게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얼굴 모습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즐거운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세상 것에 너무 시달려서 우리의 얼굴 모습을 통해서 그걸 참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마스크를 빨리 벗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의 웃는 얼굴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니까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네. 화평, 주님의 희생을 통한 관계 회복, 관용. 네. 그래서 관용은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누구든지 너그럽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관계 회복. 오래 참음은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이 계속 지금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또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것으로 축복해 주셔요. 우리가 그런 체험을 좀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희생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잖아요. 양선, 자비는 너그러움, 친절함.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참 친절함.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참 친절함이에요. 어려울 때 더 힘이 되어지고. 친절함. 양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선한 그런 마음. 충성, 하나님과 사람, 자신, 사역에 대해서 신실한 것.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부르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해야 되고, 자기 자신 앞에서도 신실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도 신실해야 되고. 온유는 뭡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절제, 언어와 행동에 대한 자제. 세 번째, 마지막,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걸 또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이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사는 것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좀 멀리 좀 내다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신실한 종아, 그게 마태복음 25절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 신실하다. 사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했지만은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을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 버리고 죄로 변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이 땅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 재물, 건강한 몸. 네.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다 때마다 일마다 참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이런 것들은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도구로만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목표를 두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목표를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종교 기능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보면은 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속이 다 썩어버린, 그래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책망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뭐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했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그들에게 진심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없었고, 겸손한 모습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명성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종교 기능인만 될 수 있어요. 목사도 종교 기능인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는 종교 기능인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그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겸손하게 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었다고 하면 삶의 기준을 주님께 두고 말씀의 원리와 기준에 따라서 살면서 변화와 능력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하시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보석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으며 살게 해 주시고 또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보면서 사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또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